이후에 첫 번째 3세대 예배네요. 그 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달라졌죠.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유치부 또 초등생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냥 하나의 소속된 그런 부수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이다. 그 생각만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치는 차석도 좀 다르게 해줘야 되겠고, 또 예배 순서에도 좀 참석하게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3세대 예배 때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연구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3세대 예배가 뭐 설교가 달라져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설교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주의력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크게 떠드는 것만 조금 상가해 주시도록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뭐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이 읽은 말씀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이 있었더니 나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고,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물론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소경이 눈 떴대. 그게 가장 중요하다면은 모든 소경을 다 눈뜨게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소경을 다 눈뜨게 해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많은 소경이 있지만 이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 부분은 소경이 눈 뜨는 그런 과정을 봤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결론, 목적을 말씀하신 게 39절, 40절, 41절. 그래서 세 절을 함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의미에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의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소경은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비유로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보여주셔서, 비유를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acted parable, 그래. parable in actio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동으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얼마나 더 아픈 것인가. 육체적인 소경보다 더 심각하게 아픈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체의 소경을 고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자, 영적인 소경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영적인 소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영적인 소경이 왜 이렇게 심각한 병일까요? 영적인 소경으로 있으면은 뭐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은 아주 위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육체적 소경을 고쳤다는 점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소경 고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경이라고 자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소경이야, 소경이. 난 영적으로 소경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점, 이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성경을 잘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제가 잠깐만 이렇게 구성을 한번 볼게요. 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로 우리가 읽었지만 앞에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냥 너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제 봐라, 그 즉시로 봐라, 이렇게 하는 소경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진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가라. 어디로 가라? 실로암에 가라. 가라. 그리고 뭐라고 먹냐면 씻어라. 가라 그리고 씻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까지 말씀이.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떴냐? 너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경되었던 자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에게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가보다 거의 끌고 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와 소경되었던 자를 차례로 만나서 누가 고쳤냐고 묻습니다. 누가 고쳤느냐? 부모는 이제 부모의 태도를 보세요. 부모는 만약에 예수님이 고쳤다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출교당하거든요. 출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생계에 가는 문제입니다. 요즘도 그런 출교가 있잖아요. 저는 이슬람권 같은 예수 믿으면 그냥 출교해버리니까 생계에 관한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아이에 가서 물어보시오. 아이한테 가서 걔가 자기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컸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되었던 자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소경이 어떻게 될까요? 출교를 당하죠. 부모는 남아있지만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내쫓겨났다는 이는 고난입니다. 고통이고요. 자, 이 이야기가 12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준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출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출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예수님이 돌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너하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소경되었던 자가 바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자, 엎드려서 경배했다. 어떤 성경 보면 인사했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맞지 않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육체적 소경을 고쳐주신 그분이 바로 그 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 인자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랬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는 뭐죠? 워십입니다. 워십.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된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육신의 눈을 떴는데 그 다음에 뭐까지 떴어요? 영혼의 눈까지 떴잖아요. 하나님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봤잖아요.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 육신의 눈을 떴는데 영혼의 눈까지 뜨고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합니다. 이때가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뜬 것은 상황 종료가 아니에요. 그건 중간 과정입니다. 중간 과정. 언제 상황이 종료됐다고요?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을 때 상황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바로 39절부터 4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결론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결론을 잘 보셔야 돼. 이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심판하러 왔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보고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보고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41절의 말씀, 이 교훈이거든요. 주님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소경된 자가 주님을 결국 경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육체적인 소경은 없으시죠? 제가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보는데 영적인 소경은 안 계신가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다 보는데 주님을 본 적이 없어.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또 이런 분도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 날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소경처럼 산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 다 믿었거든요. 예수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눈이 희미하다. 눈이 희미하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나를 봐야 한다. 기억나시나요? 라오디게아의 교인에 그렇게 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안약을 발라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훨씬 많거든요. 자, 이런 속은 다 포함됩니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모두 소경이라는 거예요. 모두 소경이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못 보는 사람들은 복수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영적인 소경이야. 이런 사람.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못 보니까 영적인 소경이야.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자인하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난 영적인 눈이 열릴 필요 있어.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반대로는 보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는 사람들은 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소경이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하나님 보고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소경이면서도 나 하나님 보고 있어, 나는 소경 아니야, 이런데 나는 소경 아니야, 그런 이야기죠.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소경 아니야,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은 못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처럼 육체적으로 눈을 떴고 영적인 눈도 떴는데 날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눈을 떴는데 날마다 주님을 보지 못해요. 날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빗나가니까, 초점이 조금 빗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미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희미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누가 한 말입니까? 주명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저도 희미하거든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희미하게. 백내장이 증상이죠. 예.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영적인 백내장.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백내장이거든요. 영적인 백내장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것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백내장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가 된다고 하십니다. 육체적인 소경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더 큰 죄고요, 더 큰 심각한 질병이고요. 예수님이 모든 육체적인 소경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영적인 소경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순종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소경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저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고난을 모두 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본인의 죄라면 어떤 죄죠? 지금 제자들이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 아니에요.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질문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본인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는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발로 막 차는 거야. 응? 발로 찾고 꼬집고 그랬나? 미워서 꼬집고 뭐 그게 죄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죄를 져서 아이가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이 예수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죠.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고난을 갖다 주죠. 일대일적인 고난도 있어요. 내가 뭐 죄를 지면은 고난 받잖아요. 강도짓 하면은 교도소 가잖아요. 살인죄 하면은 교도소. 그건 일대일의 고난이에요. 죄와 고난.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잘못해서 다 경제를 폭삭 망하게 했다. 그럼 내가 고난 받죠. 우리가 고난 받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공사를 잘못해서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고난 받죠. 뭐 이렇게 미세먼지 이렇게 만들어 그냥 고난. 우리 잘못 아닌데 고난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3의 말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진흙을 침에다 발라서 개어서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소경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납니다.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요.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바로 그다. 너를 고쳐준 그다. 그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앞에는 선자라고 불렀죠. 선자라고 불렀는데 주님 그러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경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가라, 씻으라, 보라. 이거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라. 이 구도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소경을 고치는 것도 다 한결같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보아라 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다른 교훈이라고요. 가서 씻고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소경은 그냥 고쳐주셨지만은 이 소경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뭐냐? 영적인 소경에서 고침받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자, 아까 라오디게아 신자들, 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백내장. 라오디게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니까 세상의 눈이 팔려서, 또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눈이 팔려서 시력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시력이 혼탁해지고 영적인 백내장에 걸리는 겁니다. 초점이 예수님 앞에 벗어난 거예요. 조금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데 초점이 벗어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 영적인 눈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죠. 영적인 백내장을 앓는 치료도 역시 누구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영적인 소경에 있을 때가 언젠가, 저의 시간선을 쭉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13살까지 살 때는
진짜 암흑이 있어요.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저녁만 되면 진짜 그냥 암흑이에요. 호롱불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암흑이 사니까 생각도 암흑이 삽니다. 비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비전이 있겠어? 그 암흑에. 밤에도 암흑. 13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13살 정도 될 때 도시로 뽑아주시더라고. 도시는 서울입니다. 도시로 뽑아주셨는데 그때 뭐 눈을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한 13년, 28살까지 정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소경. 제가 소경인지도 몰랐어요. 26살 때쯤 돼서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 가서 보혈로 씻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40대까지. 그러니까 또 한 13년 정도를 13년 제 인생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13년 또 한 40대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목사로 섬긴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백내장병에 걸린 적이 저는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 살짝 또 찾아오세요. 주님은 살짝 찾아오셔서 제 영혼을 스쳐주십니다. 안약을 발라주시는 거죠. 안약을 쫙 발라줘. 다시 초점을 잡고 걸어가고 또 반복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은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만 아니잖아요. 또 주님 앞에 벗어나고 희미해질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은 주님께서 언젠가 그분의 때에 살짝 오셔서 눈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컴패션에 우리 파트너 교회잖아요. 그렇게 파트너 교회들만 모여서 또 1년 한 번씩 하는 그걸 파트너 소사이어티 거기에 참석해서 제일 처음에 문을 여는 근데 탈북자 바이올리스트인가 바이올린 맞죠? 바이올리스트가 나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의 첫 곡이 뭐였냐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그 찬양을 쫙 바이올린 듣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다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살짝 주시는 거예요. 살짝 주시니까 울컥하잖아요. 내 예수님 내가 이렇게 믿었어. 그렇게 좋았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영적인 백내장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은 주님의 때입니다. 내 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때라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의 때 안 나타나세요? 주님 왜 응답 안 주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말은 안 하지만 막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자기 때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 때에 어린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약을 발라주시는 것도 내 때 아니에요. 누구의 때요? 주님의 때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도 살짝 방문해 주세요. 살짝 방문해 주시면 이분이 주님이시야. 그래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맞는 거라니까. 이게 텅텅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드라이하고 또 메마른 가운데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메마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훈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엑소디비나를 해요. 영성 일지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팡팡 쳐주는 건 아니니까 메마른 가운데 걸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 하는 연습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저녁 되면 만보를 건다고 그러잖아요. 만보 그럴 때 시편 암송을 해요. 시편 암송을 하면서 그게 기도죠 사실은. 근데 막 충만하냐고요? 아니 충만할 때 있지만 보통 때는 메말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누구의 때? 그건 몰라요. 주님의 때. 내 때 아닙니다.
주님의 때 살짝 오셔서 제게 안약을 발라줘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존 뉴턴 목사님을 아시죠? 존 뉴턴 목사님은 흑인 노예 무역을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뱃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뱃사람. 이 배는 무슨 배냐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유럽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무역선에 노예를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그는 그 풍랑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공의 사제가 되죠. 사제가 돼서 지난날을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유명한 노래를 작시를 합니다. 작시. 이 노래야말로 전 세계인이 가장 자주 많이 부르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번 듣고 왔습니다. 20번.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이 노래를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예. 저는 이 부분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 이 사람 영어로 족하기 때문에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그 다음이 좋아합니다. Was blind는 뭐죠? 내가 소경이었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내가 봅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봅니다. 라는 이 비분을 볼 때마다 늘 제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육체적인 소경 그건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적인 소경은 잠깐입니다. 근데 영적인 소경은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백내장으로부터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는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백내장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눈뜨고 예수님 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